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이 마지막 날, 이 분주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휴가의 절정이고 피서의 극성수기입니다. 어제 하루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495만 대나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19만 5천 명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래 주보에 기록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다가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서 휴식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휴가를 즐길 여유를 갖게 되었나? 이거 사치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을 많이 하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기로는 멕시코에 이어서 2등이라 그럽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연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63시간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쉼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동안 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제자들이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로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일어났던 큰 역사를 낱낱이 보고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고무되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제자가요 서로 신나서 자신들의 무용담을 앞다투어 보고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감격과 성취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다 해낼 것 같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더 큰 임무를 맡기셔야지. 쉬라, 이 맥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아, 바야흐로 우리의 시대가 지금 왔다.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큰 훈련원을 짓고 본부 건물을 짓고 우리의 조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속 조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휴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휴식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휴식은 열심히 일한 후에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쉬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하고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 되면요, 그러면 아주 꿀맛 같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쉬는 분은요, 더 쉬게 되면은 지루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의 즐거움, 휴식의 그 기쁨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일해야 휴식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맛 같은 휴식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휴식의 원리는 휴식은 변화다. 휴식이라는 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는 거라는 거죠.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의 개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다른 패턴을 다르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생활 리듬을 좀 창조적으로 바꾸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 가는 걸 바캉스라 그러잖아요. 불어로. 이 바캉스는 이 어원이 라틴어 바칸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칸데는 무슨 뜻이냐?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 휴가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휴식은 변화를 주는 게 휴식이라는 거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휴식을 가질 때, 휴가를 가질 때는 자신의 생활 리듬과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 칼발트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음악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때로는 변화를 줘서 긴장을 풀고 싶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 천사도 그렇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다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휴식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널브러져서 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을 때로는 바꾸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리프레시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휴식 시간은 적절해야 합니다. 이 휴식이 너무 없으면요, 사람이 쓰러져요. 너무 못 쉬면 쓰러져요. 그리고 휴식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또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휴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따라합시다. 잠깐 쉬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 팍 쉬어라.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주구장창 쉬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야박한 것 같지만 이게 그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무 오래 쉬면요,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맨날 누워 있습니다. 먹여주는 것도 남들이 다 합니다. 얼마나
쉼을 많이 누립니까? 쉬는 게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쉬는 게 이게 진짜 꿀맛 같은 쉼입니다. 그 얼마 정도 쉬는 게 적절하느냐? 성경의 법칙은 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는 거, 쉬는 거예요. 6년 동안 땅을 기경하고 1년 동안은 땅을 묵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6대 1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소련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당은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기독교에서 유래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쉬었기 때문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요걸 싫어했어요. 그래 바꿔보려고 열흘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쉬는 날은 줄어들었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그 일부 집단을 상대로 해서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쉬는 그런 시스템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현저하게 생산성이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본래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틀 동안 쉬다 보니까 본래 리듬으로 잘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리듬이 완전 깨져서. 그래서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일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 보면 죄 짓는 시간만 늘어나는 거고 어찌 보면 부모들로서는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쉬는 날이 늘어났으니 뭔가 밖에를 나가야 될 텐데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이 여건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6일 근무제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루를 더 일해야 됩니다. 언제 일하느냐? 주일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일찍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날로 주일을 삼으면 그러면 사실상 쉬는 날은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휴식의 원리입니다. 또 진정한 휴식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 그래요. 주님을 떠난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됩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오역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가서가 아닙니다. 와서입니다. 와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서 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듀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라는 뜻이에요. 오라. 사실은 이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스승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 쉬냐 힘들지 네가 가서 쉬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와서 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면은 제자들이 뭐 그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예수님이 감시하는 거라든가 예수님 무슨 심리적 부담감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거기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가면 자유를 얻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속에 오히려 자유로운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풀고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안식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뜻이다. 주님은 안식이 아니고 안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빼먹고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고 해운대에 가고 이런 데 가는 곳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고 큰 품 안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요 안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휴가를 가져보세요. 주일 빼먹고 타락한 곳에 가고 죄 짓는 곳에 가서 휴가를 즐겨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참된 휴식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작가 쿠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19장에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깃고 비바람 풀어쳐도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있어 살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1절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깃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된 휴식은 주님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휴식이요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개 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계신 주님의 팔은 언제고 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터인데 주 날개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휴식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는 기회가 바로 휴식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될 때에 그 휴식은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노는 것이 그것이 휴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를 얻으시는 분들 진정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축구로 치면 전반전 하고 나서 쉬어요. 하프타임을 가져요. 그 시간에는 전반전에 정신없이 뛰다가 무조건 넓어져서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기도 하지만 후반전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전반전에 뭐가 안 좋았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후반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 때 좋은 작전과 전략이 없으면 후반전 망치는 거고, 이때 잘 세우면 후반전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남은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휴가 때가 되면 이때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는에 바울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는에는 항상 바울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절에만 바울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다 보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을 도와서 일하는, 예를 들면 뭐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울까지 합쳐서 우리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바울이 빠졌느냐? 바울이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 혼자 걸어가겠다. 본인이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바울을 빼놓고 나머지 팀들은 배 타고 가고 바울만 혼자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잘 아시다시피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소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걸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돌아가고 한쪽은 직선으로 걸어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항상 함께 다니던 일행인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굳이 혼자 가려고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바울이 육로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또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 혼선을 주고자 이렇게 행로를 변경했을 것이라는 등, 뭐 이런 이제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수긍이 안 가는 해석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일행들과 동행해야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혼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평소에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았어야 맞죠. 그리고요,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더더구나 일행과 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안전하지, 육로로, 그것도 혼자 몸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죽고자 자청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거냐. 훨씬 더 위험하지.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70리가 훨씬 넘어서 80리에 가까운 그러한 거리입니다. 더구나 전날 드로아에서 늦은 밤까지 설교를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편안히 가는 게 낫지, 일행을 굳이 띄워놓고 혼자 가는 것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이 만류하는데도 바울이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다시피 하면서 혼자 간다는 뭔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붙잡힐 것이 틀림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 중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할까? 이것도 좋아 보여, 이것도 좋아 보여. 여러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바울이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으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회고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비하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남은 사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리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걸으며 기도했던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는 그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23절,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다 가르쳐 주셨지만 난 그 길을 간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도 각오한다 하는 말이에요. 죽을 거 각오하고 이 길을 가겠다. 그 결심이 언제 이후에 생겨나느냐? 홀로 걸은 70리 길 이후에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이런 노선 저런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제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 길을 빨리 가고자 결심합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다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오를 거쳐서 그 다음 날은 사모를 지나서 그 다음 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아소에서 미들레네를 거쳐서 쭉 해서 밀레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밀레도 위에 에베소가 있어요. 밀레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서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별로 정든 곳이 아니에요. 에베소는 3년 반이나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훈계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진짜 정든 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는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가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와요. 에베소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던 곳, 사람들과 정들었던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당부도 하고 마지막 정도 나누고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여기서 배 내려가지고 좀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밀레도는 어디냐? 밀레도는 그냥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다 교인들까지 다 올 수는 없으니까 다 밀레도로 오시오. 그래 지금 밀레도에서 당부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습니다. 왜 들르지 않았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급히 가미로라. 아멘.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안 들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스케줄에 의하면 내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오순절 그 많은 군중들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체포도 되고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을 하게 되고 이런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들러가지고 시위를 지체하다 보면 요게 시간이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으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생략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급히 가려고 했던 것은 홀로 걸은 70리 길에서 새롭게 결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계획, 우리의 사역의 계획, 우리 가정의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될 기회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이번 휴가철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기도하면서 새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게는 올해 한 해를 봐도요, 올해 지나간 7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5개월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 사업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가 내 사업에 필요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요 모양으로 계속해도 되겠는가? 내 신앙생활에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내 자녀 교육 방법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해도 되겠는가? 뭔가 전환해야 될 것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수명이 늘어가지고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를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오정이라고 해서 뭐 45세면 정년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은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40년, 50년이 남은 겁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많이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전략이 없다면 이미 실패를 예약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휴가 기간이 바울이 홀로 걸은 70리 길과 같아서 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계획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